마태복음 16장 1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연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뭔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특별한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서서도 한번 언급되었던 내용이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라는 것이 좀 다르죠. 이 두 부류는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두 부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평민이나 중산층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제 분리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이상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을 이제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고 로마의 통치에 협력하고 좀 협조적으로 하는 모든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반 로마 성향이죠. 그런가 하면은 사두개인들은요, 이제 의로운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들은 대부분 상류층입니다. 이제 상류층들이 이제 자신들은 의롭다. 왜냐하면 부자는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권력과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를 사두개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영혼도 믿지 않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세속적인 실용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한테 세금 바치는 것 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세가 중요하거든요. 세금 바치고 또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성전 제의, 성전이 허락되고 성전 안에서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뭐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종교적인 시스템만 갖춰준다면 우리가 세금을 바쳐도 상관없고, 어떤 그 정부가, 정치 체제가 자신들을 다스린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칠 세금이 많거든요. 돈이 많거든요. 돈 좀 주고 자기들이 누리고 싶은 것들 누릴 수 있으면 크게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현실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신학적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함께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요, 사두개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의외의 사건인 겁니다. 뭘 위해서 이들이 뭉쳤습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넘어뜨렸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의 적이 생기니까, 아주 강력한 공동의 적이 생겼다고 서로 인식하니까 서로 잠시 연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은요, 어제 적이 오늘 친구가 되고 오늘 동지가 내일 적이 되고, 내 이익과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원수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지금 그런 철저한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뭉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연합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해야 됩니다. 잘못된 목적과 나의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악한 자들과 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에 계속 살펴보지만 악한 이득을 위해서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 악한 자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손해 볼지라도 당장 내가 원하는 이득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로운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의로운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과 동행하지 마십시오. 그게 당장 내 어떤 손에 질 수 있는 이득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기대 수익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요. 악한 자들과는 함께하지 마십시오. 그게 불법이라면, 그게 편법이라면, 그게 주님과 멀어지는 길이라면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어떤 길에 서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선한 영향력. 세속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는 사실 거리를 둬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는 있는데 어떻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하시죠.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만을 언급하신 후에 그들의 제안,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제안은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예수님의 표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표적이에요.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한 표적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온전한 뜻대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보이시는 분이지,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적을 구할 때 우리가 잘못된 의도로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긍휼히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요청에 대해서는 거절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그 외식하는 행태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죠. 제자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5절부터 12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 비유에서 나왔었죠. 천국은 마치 가루 섬 아래에 넣은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적은 누룩이 많은 그 반죽을 부풀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바로 천국의 확장성, 강력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어떻습니까? 이 누룩은 그들의 교훈인데요. 이 누룩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과 반대로 세상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세상 나라를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안에 세상 욕심이 부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들으면요, 사람 안에 걱정이 증폭됩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내 안에서 부풀게 하고 허영심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주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목하고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들은 진짜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떡을 원했습니다. 세상의 떡을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떡을 주러 오신 분이죠. 완전히 예수님의 사역과 이들의 삶은 정반대의 삶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죠.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그들이 떡을 못 챙겼거든요. 음식을 못 챙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로 깨닫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죠.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황제의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예수님께서는 이 황제의 도시에 도착하셔서 이 황제의 화려한 그 건물들이 세워져 있는 배경을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가이사랴 지방에서는요, 그 디베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데요. 이 디베랴 바다의 별명이 뭐냐면 황제의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황제를 위한 도시고 황제에 의한 도시고 황제의 도시라는 거죠. 이런 그 세상 왕의 도시에서 예수님은 진짜 왕이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식할 때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다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무리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무리는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를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리라고 했고요. 깨닫는 사람,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주시는 사람들은 제자라 그랬죠. 그리고 무리와 제자를 구분짓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무리는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제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계시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죠.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고백을 하십니다.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시죠.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 단어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바른 신앙 고백,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셨죠. 여기서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열쇠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 원래 이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겁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열쇠, 이 권세를 말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베드로에게 주신다고요. 근데 베드로에게만 주십니까? 아니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가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메고 푸는 권세예요. 메고 푸는 권세. 이 메고 푸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관용적으로 사용했던 말을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메고 푼다라고 하는 것은 금지하거나 승인하는 것에 대한 관용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요,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교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에게는 죄를 사하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그 말의 권세,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 로마 교황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메고 푸는 권세를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제자들에게 주셨고 또 모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에도 이 동일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메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맡은 청지기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쇠는 문지기가 가지고 다니잖아요. 청지기, 문지기. 그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러나 그 열쇠는 궁극적으로 누구 거예요? 집주인 거죠. 근데 그 집주인 열쇠를 맡아서 내가 이것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그 종을 굉장히 신뢰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집안의 일들을 그에게 맡기셨다. 수석 총무가 되었다는 뜻이죠. 마치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믿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역사죠. 그러나 베드로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순교시키는 그들은 천국 문이 닫히고 지옥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 열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권세가 어떤 권세냐?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있다. 교회의 그 사역과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교황을 세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복은 말씀을 깨닫는 복이라고 했는데, 성당의 로마 가톨릭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른 성경을 해석하고 믿는 그 바른 교리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놀라운 사명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교훈, 세상 나라가 확장되는 그 세상적인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모든 그 세속주의가 들어오면 교회가 세상적으로 확대됩니다.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막 확장되고 부풀어 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깨어서 믿음으로 배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의 권세, 교회가 이 말씀의 권세를 회복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믿음 위에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사역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능력 있게 잘 감당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생명 살림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